내부나 외부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 눈을 꼭 마주치시면서 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자, 손에 하트도 그려주시고 여러 가지 하트를 주셔도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를 따라 하셔서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한 처음부터 찬양하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와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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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다시 찬양합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영원히 위에 계신 성삼위일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사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저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말씀으로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밤에 다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나중에 조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읽고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과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으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제사장들보다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짐승의 피보다도 탁월한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명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은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의 결론 부분에 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서 얼마나 탁월한 제물이셨는가를 이제 9장, 10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본문 중에 우리가 이제 10장의 그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행하신 그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그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드리신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런 표현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죄를 깨닫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펴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를 보든 레위기를 보든 민수기를 보든 신명기를 보든 여호수아를 보든 특별히 사사기나 열왕기 상하나 이런 걸 보면 야 이건 뭐 대책 없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죄를 지으면 피가 필요하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로 대속을 해야 되는구나를 끊임없이 가르쳐 준 것이 율법과 제사입니다. 율법과 율법에 기록된 제사입니다.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나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세워놨냐?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방법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너희가 깨끗해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게 율법으로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나는 정말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 죄로부터 영원히 속량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진짜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않겠나라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 율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율법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을 정말 안다면, 율법을 너희가 정말 깨닫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 그러니까 율법에서 명하는 모든 죄에 대한 요구를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의한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한번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된 자가 된다. 죄의 책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단번의 제사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에 덮음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실 자체가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이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같은 거 보면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너희가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주님의
날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주의 날은 너희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사단이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죄에 대하여 율법이 경고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정도이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다 엎드려지냐? 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지 못하고 또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냐?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같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다 많이 가져왔네. 대단합니다. 네. 자,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이 너가 누구냐면 뱀입니다. 근데 뱀으로 지칭되는 사단입니다. 뱀으로 지칭되는 사단을 향해서 내가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은 사단과 그 사단으로 총칭되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 사단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누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발꿈치 조금 다치는 거하고 머리 깨지는 건 누가? 그렇죠? 예,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십자가로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구약시대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이미 구약시대에는 사단이 와서, 자, 보자, 아합 왕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인데 꼬시도록 허락을 하고 막 꼬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사도행전에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알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잘 있어, 열심히 잘 살다가 와,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친히 너희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로 통일을 시키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이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누가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를 믿고 그분의 구주되심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사단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이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당연할 만큼, 그래서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넉넉히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먼저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능력을 무기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끌려다니는 건 뭐 죄인들이 다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안에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반대로 했습니다. 왜 우리가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축구할 때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아내한테 고함을 쳤습니다. 왜 목장 모임 시간에 얘기할까요? 원래 우리 다 그러니까 다 깨놔라. 늘 그래 사는 거 아이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것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실패하나 안 하나? 또 할 수 있겠죠. 실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 성도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제가 18년 됐는데요,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인격이나 이럴 수 있습니다. 원래 밑바닥이 자꾸 드러나는 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질 것입니다. 성화대 갈 것입니다. 서서 광고사님 비웃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나 저 안에 있는 결단, 우리 안에 결단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약점이 발견하고 드러나면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죄를 이긴 자이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인데 왜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지? 왜 이러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 죄에 대해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죄 짓는다, 그럼 니나 내나 다 죄인 아이가, 그래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로,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완전히 이길 자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여기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하여 이길 자로서 우리가 완성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받을 자들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자들입니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자들입니다. 그럼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리 보십시오. 재밌는 건, 그러면 내가 성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거듭나면, 나중에 그 다음번에 얘기할 게 있는데, 거듭나면 반드시 사단의 세력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실은 이 켈빈주의가 이게 그 구원과 성화를 사실은 구별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구원받으면 성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영원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 성경에 제가 많은 의문들이 있는 게 그겁니다.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 고백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어서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이겨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그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계속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를 얘기하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너희가 세우게 되는데 옛 언약과 비교를 하면서 옛 언약은 내가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돌판에 새겨서 너희한테 주었더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범죄해서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돌판에 새겨져 너 마음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는데 그 언약은 어디 새겨 놓을 거냐?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부터 생명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 중국 방식으로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는데요. 이게 거듭남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못한, 헬라어 의미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못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생명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별은 정확합니다. 땅으로부터 나는 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된 육신을 받아 태어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요. 그럼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그 하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양심판에, 우리의 내면의 양심판에 뭘 새겨놓냐면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이,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누가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해가 되시겠죠? 종종 저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자꾸 바울이 누가 이러는데, 아니요. 성경,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들을 때,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역사서를 공부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맞죠? 왜냐하면 그 역사적 정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서신서나
또는 묵시록 같은 거 읽을 때는 예레미야가 말하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뭐라고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조명을 하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어떻게 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 왜 이걸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제 5장에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 언약은 뭐예요? 돌판에 새긴 언약이거든요. 그 돌판에 새긴 언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거, 여자를 보고 직접적으로 간음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뭐라고요? 간음하는 것이다. 새 율법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다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훨씬 가까워진 게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형제들을 보고, 두 번째 이게 똑같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마음에 새긴 율법은 뭐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것 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구약의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내가 안 죽이면 되지 뭐. 미워해도. 내가 저 친구 미워하면서도 절대로 나는 안 죽여. 나 살인 안 했다. 내가 저 여자 볼 때마다 이상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저 여자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나 간음 안 했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으로 미워해도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몇 살을 잡았나? 내가 싸웠나? 내가 죽였나? 안 했잖아 내가.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 우리 마음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형제를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이 제사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우리에게 새겨진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그 정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하고는 뭐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는 이렇게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 보면 대단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정말 대단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율법 하나하나를 잘 지켰는데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형제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말, 무슨 말이야 이게 가능한 기나 한 얘기야?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맞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냥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대하듯이 내 마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비추어서 내 마음에 비추는.
마음이 잘 비춰봐. 지금 평소에 저를 미워한 사람들, 평소에 저를 판단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회개할지어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게 완성된 율법이에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의 법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마음의 법을 따라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미우는 생각이 들어올 때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끔씩 있잖아. 내 아내도 미울 때가 있는데 결혼해봐 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미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그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까지, 그 형제가 사랑스러울 때까지, 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마음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 완전한 승리를 누릴 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겨주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고 더 나은 제사를 드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이리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죄의 제사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 죄로부터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되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넘어집니까? 날 넘어져요. 어떤 때는요, 부끄러운 꼴을 당하고 그리고 캬 돌아서. 지난번에 제가 축구하다가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우 정말 다시는 내가 이제 축구를 안 하든 설교 안 하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즘에는 굉장히 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축구장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축구를 안 하든 구함을 안 하든 둘 중 하나 하겠다. 그 정도로 안 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내가 부끄러운 게 드러나고 그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거 드러날 때 변명할 이유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정하면 됩니다. 수정하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거 놓고 아이고 목사가 저래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이고 나도 별 수 있는 인간이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바꿀 것이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거기서 부끄럽고 좀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그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조금 더 넘어져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이미 나는 이긴 자입니다. 이미 나는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새겨준 마음에 새겨준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내 양심의 법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내 양심에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양심의 법에 비추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죄인임을 복장하고 날마다 성장할 것을 믿고 날마다 변화될 것을 믿고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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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관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영향력과 능력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더 온전해져 갈 수, 더 온전해져 갈 수,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강력한 승리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어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새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늘 승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져서 정말 부끄럽고 죄스럽고 참 창피하고 그래서 뭔가 좀 가리워 보고 싶고 변명해 보고 싶지만 사랑하는 주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고 가린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어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빠른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 넘어져서 좌절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떤 실패, 어떤 문제로 걸려 넘어져서 사람들로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더 많은 승리로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그 사단을 발로 밟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열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리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종종 후배 목사님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가 안 죽으면 아무도 안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에 내가 달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달린 거예요. 뭐 저도 다 죽은 거 아니고 저도 억울할 때가 많고 한데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들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냥 한판 붓고 싶고 그리고 가서 끝장을 내버리고 싶고
그럴 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뭐지? 이건 내 옛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도저히 안 죽거든 손을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베델교에서 이제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은 아예 바닥에 엎드려 손을 쫙 뻗어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기도라 생각합니다. 영 안 죽거든요. 강대상 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결국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죽음의 선언입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를 때 주님 제가 주님과 손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팔을 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 손을 얹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발 위에 내 발을 얹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포포먼스니까 주님 그래서 날마다 내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더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더 죽어져서 목회하게 하고 교회를 치리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목자들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억울한 일 당하게 주님 허락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공동체가 삽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 우리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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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이 선언되고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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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가정이 살고 내가 죽고 교회가 살고 내가 죽고 이 땅이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손이 주님의 손과 포개어졌고 내 발이 주님의 발과 함께 포개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와 나를 격동시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긍휼과 자비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긍휼과 자비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지역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사람들이 점점 우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구원의 이유를 물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이 사나운 시대 속에 모두가 절대로 지지 않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에 양보하고 져주고 그리고 짐으로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이 주거짐으로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이 주거짐으로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이 주거짐으로 가정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